지난주에 받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이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두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을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을 잃어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고 그 열매를 따다가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하셨고 이 아담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따먹도록 유혹한 사단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탄과 그리고 하나님이 땅의 재료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던 그 땅을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날 것이고 평생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즐기는 낙원, 즐길락입니다. 하나님과 즐기는 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신락원이라 그럽니다. 그 신락원을 하나님은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락원이 되어 다시 회복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1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것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이 언약을 성취한,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성취될 언약을 전달했고, 신약은 뭐예요? 성취된 언약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된 언약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는 것.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로마서 8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분하자 그랬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관념에 도달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신적 과정,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다른 말로는 사유, 사고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좀 나쁜 말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봤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육신의 생각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말씀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런데 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뭘 가져오느냐? 결과물이 사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맛본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죽으면 화장터에 들어가서 태워질 건데, 우리의 이 육신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육신, 육이죠. 육의 이 모든 재료는 물질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재료가 땅의 흙으로 우리를 빚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가질 때 사람의 육체만 흙으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육체와 육신은 같이 붙어 있는 요고함이 되는 거지요. 육체의 요고함이 무엇을 하느냐?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지켜지고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물이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을 위하여 죽는 이것을 대속죄 일에 되었어서 이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주시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불신앙, 죄, 사단입니다. 이 세 개를 동일하게 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고 뭡니까? 한 가지예요. 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죄를 처리하고 이 죄 처리가 되어지면 불신앙과 이 사단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뭡니까? 할 때에 세 가지 것이 작동한 겁니다. 불신앙, 죄,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부분이다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 근본 문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죄의 그 싹인 사망과 그리고 저주를 가져오는 사단에게 완전히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두 가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인생은 영과 육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 뭡니까?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육체는 죽으면 영도 같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은 하나님의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어디냐?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영벌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느냐 영벌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영은 죽고 사는 것이 없어요. 영은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인식하며 있는 영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영생이 가느냐 아니면 그 영이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느냐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죽음이 있지만은 영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내가 육체의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오늘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영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율법이 내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에 요구하는 걸 따라가니까 율법의 요구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선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악하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기가 무엇을 따라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걸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딱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자는 말입니다.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그것을 뭡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니까 늘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느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 자꾸 얘기하면은 아무런 이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합하지요?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죽음을 연합했다 그랬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지요. 부활을 연합했다. 그거의 상징의 표가 뭐요?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를, 그 죄가 요구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연합을 해야만 효과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의식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의식은 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근거를 내가 뭐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례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의식을 안 행하면 됩니까? 의식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을 읽고 있던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의 넷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마차에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저 가사로 내려가라 지시를 내리니까 빌립이 그리 가다가 그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그 넷에게 가서 그랬지요.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넷이가 하는 말이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성경을 쓴 이사야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 말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그 넷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넷이에게 가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은 빌립이 가는 길, 넷이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6개월 처음 나온 사람은 6개월 동안 나온 사람에게 학습을 주고 학습받은 사람 6개월 만에 세례 문답을 해서 세례의식을 정하며 우리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하는 입문을 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오늘 주실 때 지금 바울은 성령을 받냐 안 받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의 생각이 오려면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가지가 뭐냐?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로 정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내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여 해결했다라는 것이지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말을 설명하면 자꾸 예수님이 다 죄 문제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죄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전히 오늘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해서 십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는 이 바울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가운데 있는 자기 안에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났어. 이제 나 우리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호적을 안 파. 그렇게 말하면 구원 확신 있냐 그러면은 구원 확신 있는 사람에게 확신 있다고 그래야지.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구원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구원 받은 걸 갖다가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좀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그걸 하기 위하여 오늘 이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무엇인가가 내게 느껴져야만이 따라가요. 악령이 무엇이다라는 걸 모르면요, 악령을 따라가는지 성령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늦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바울이 이 말을 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 뭐냐라는 것을 말할 때 이럽니다.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 거예요. 우상 섬기면 저주받아. 그 얘기, 그 저주받는데 우상 섬기기, 우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말도 못하는 우상이 있단 말입니다. 우상은 꼭 형상 우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 우상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나라 어떤 분은 말하기를 뭐냐면 저 사람은 저 아들이 우상이야. 어떤 분은 저 남편이 우상이야.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뭡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이 바울이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해야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안 돼요. 바울은 오늘 이 육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따르는 걸 육신을 죄로 정해버렸대요. 한번 잘 보십시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왜? 아담의 씨를 받은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 육신이 죄냐? 죄를 정했대요. 그래서 육신이 뭡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면 자기는 지금 죄를 따라, 죄를 먹고 따라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요, 음행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음행을 행하고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가 말하겠지요. 자기 확신이지. 이건 뭡니까? 자기 주관이에요. 신앙은 주관이 아니요 객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음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또 사람이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술을 먹으면 그러면 천국 못 갑니까?
그건 내가 대답할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성경을 들어 자기에게 적용 안 시키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그러면 자기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남의 일까지 자기가 관섭하면서 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 뭐 하면. 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감별사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게 대하여 아 그렇구나 라고 가서 그게 의심되면 하나님께 직접 물으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단이에요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저 신천지가 이단이래요 그러면 신천지가 이단이군 그 이단이야 하고 목사님에게 묻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그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그 이단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봅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야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건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랬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몸을 죽이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내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조금만 뭐 하다 보면 혈기가 나타나요. 그래 기분 막 확 상하면요. 그다음부터는 막 그냥 그 사람 막 그냥 기어이 그걸 이겨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막 엉뚱한 말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욕도 되고 말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막 행동을 내가 막 할 때가 많아요. 성질 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 기회가 탁 성질 나오면요. 내가 죽어야지 하는 부분으로 내가 그것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면요. 여지없어요. 그대로 육신을 따라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냥. 참,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은 누굽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야. 한번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좀 천천히라도 찾아보면서 우리가 얘기합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했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쳐줄 것이다. 천하에 있는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란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어쩌다 육신을 따라가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마귀가 그것이 통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간 겁니다.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마귀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을 책임져야 돼요. 죄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게 아니 나 마귀 때문에 그랬는데 하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게 아니요. 쥐가 잘못한 거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우리의 이 몸도 죽일 몸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있는 이 육체도 이제 뭡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와 같이 그대로 우리도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신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마에게 왔어요. 도마에게 와가지고 이 손 못 박힌 손과 발에 못 박힌 걸 보여주면서 뭡니까?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요, 부활한 육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을 닫아놨는데 통과되어서 나오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신령한 육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해서 나타나는 그 우리 자신이 지금 육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질적인 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완전하게 부활의 육체를 가질 때는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 육체가 우리가 모양이 나타났는데 씨를 뿌리니까 여기 나오는 모양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 모양이 나타난 그것을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내가 신흥철인데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영혼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됐는데 젊을 때의 모습과 늙을 때의 육체의 모습들은 변해서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은 그러면 이런 형상이 없냐?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죽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데 저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 있죠. 이 모든 짐승들의 모든 부분들은 다 뭡니까? 그들은 그냥 땅의 흙이니까 흙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형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는 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뭐요? 영의 생각입니다. 내가 24시간 살아갈 때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느냐, 육체에 요구함을 있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 정도 프로테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건 누가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늘 있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악인의 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번에 9월달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하여서 내가 어느 편에 지금 서 있는가 그것을 늘 가늠하면서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이 축복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이 모든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좌표가 관건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늘 생각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영의 생각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이 축복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